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서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자기의 손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낫게도 하시고 그걸 보여주셨는데도 모세가 나 못 가겠다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서 나 못 가겠다고 3번이나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드디어 분노를 하시면서 내가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너는 왜 나를 못 믿냐? 내가 너하고 같이 간다니까? 내가 네 방패막이가 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모세는 머무적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게르솜이라는 아가를 낳고 또 십보라와의 가정생활이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냥 평화롭게 산골짜기에서 오손도손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모세로서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그곳으로 아주 무섭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현장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도저히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알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몇 번이나 거절을 하는 모세를 보면서 그 믿음이 나와 똑같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나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지 하고 내가 어떻게 싸워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그만둬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생기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꽃과 나무를 있어라 하니까 생기고 사람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살게 하시고 잠들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발람의 교훈에서는 또 동물의 속에도 들어가서 말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무소부지하시고 정말 권능이 탁월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이렇게 느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아들에게 그 할례를 굳이 시켜야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본인도 건강하고 상대방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애초부터 그렇게 잘 배워서 창조를 하시지 꼭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태어나서 배워야 했나. 근데 자비롭게도 8일 만에 고통을 느끼지 않을 때 빨리 그걸 행하면은 커서 그런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믿지 못해서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8일 만에 해달라고 하니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다가 피가 멈추지 않고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못하겠다. 그러셔서 못했는데 나중에 그 연구 발표지에 의하면 8일 만에 비타민 K가 가장 많이 나와서 그날 혈액이 응고돼서 배꼽도 떨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할례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해요. 그걸 믿는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명령하셨으면 그걸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아까 제가 뭘 하나를 보고서는 느낀 점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아론에게도 말자람을 누가 줬냐. 결국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왜 너는 믿지 못하느냐. 이것도 제가 좀 와닿았었고
그 내가 20절 그 3장 20절에 보니까 19절부터 보니까 그 전부터 보면 더 좋겠죠. 19절부터 보니까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성취를 하느냐. 그 애굽 왕을 강한 손으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이제 도저히 이거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는 안 보낼 거야. 내가 알아. 그 왕이 그런 성향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다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물건들까지도 다 챙겨가지고 그곳을 떠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여호와를 믿지 못해서 그것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흉악무도하고 애굽 왕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딱 압박을 해가지고 철통 같은 정치를 펼치면 빠져나갈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으면 그냥 꼼짝없이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 항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갖다 죽이니까. 오죽하면은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이렇게 학대하는 장면을 보고 죽였겠어요. 애굽 사람을. 근데 본인이 죽였다고 해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그러니까 그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무서웠을 거예요. 이제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런 체계를 알기 때문에 도저히 그 중심부에 일제가 압박하고 있는 그 중앙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갔다가는 자기가 죽을 텐데.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고도 못 믿고 계속해서 모세가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찬반론이 강력하게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어느 한편은 거짓말이겠죠. 뭐 백신이 뭐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 백신은 안전하다. 이렇게 두 가지의 그 대립이 팽팽하게 있는데 지금 맞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도 못하고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제재를 당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엄청나게 더 큰 제재가 오겠죠. 근데 맞자니 부작용이 너무 심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지금 진퇴양난 속에 빠져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괜찮다고 해서 그게 괜찮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 내가 괜찮다고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 죽고 있는데 그거를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이 그랬다. 내 부모가 그렇다. 내 자신이 그렇다. 그럼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그거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그래서 어떤 의심적인 것들이 있고 믿음이 가지 않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데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 의지가 아니라 반강제로 맞았어요. 특히 이제 뭐 군대에서 그런 경우가 있죠. 병 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맞아야 된다 해갖고 끌고 가서 맞았다. 이렇게 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뱀에 물린 거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독 못 시키실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믿는 자는 뱀에 물려도 해독을 시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독이 퍼지지 않고. 이제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주실 거라 믿어요. 그러나 그 자기가 선택해서, 사실 그 주사가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핍박과 그 동물 학대가 있었을 텐데, 그걸 알면서도 맞는다는 그 선택 어쩔 수 없이 매매를 못하니까, 내가 좀 뭘 사야 되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맞는다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모르고 맞았다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실 거라 믿어요. 그래서 또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 못할 인간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죽기를 구하면서도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라는 표현이 있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그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회개하기를.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인간에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죄인 취급하고 정죄할 수 있나요?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인간이 기다리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사람을 정죄하고, 아직 무슨 벌레 보듯 하고, 서로가 백신 맞은 사람은 백신 안 맞은 사람 벌레 보듯 하고, 안 맞은 사람은 맞은 사람 벌레 보듯 하고, 이런 거는 정말 좀 재미난 일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다만 내가 안 맞는다라고 선택할 수 있고, 맞는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고, 지금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맞은 사람들의 어떤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증세들이 심증이표를 받은 그 증세와 비슷해요. 헌대가 난다거나, 죽기를 구하나 죽을 수 없거나, 뭐 바로 죽는 거는 자비롭죠. 그러나 계속해서 아픈데, 아파서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런 것이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짐승의 표다라고 제가 어떻게 그거를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없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 동물을 실험 도구로 삼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누가 선물로 줬을 때는 받지만, 계란이라든가 아무리 뭐 유기농 계란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안 먹어요. 제가 사서는. 근데 이제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의 성의를 봐서 이제 먹기도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는 사실 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먹고 나니까 제가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눈이 아프다거나 몸이 좀 아프고 무겁고 그런 증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제는 계란이나 우유나, 우유에 들어가고 계란 들어간 게 무엇들입니까? 케이크나 빵이나, 또 가게에서 그 라떼 가게, 이렇게 그 커피점에서 파는 모든 라떼 종류, 그게 다 이제 그 우유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빵 종류는 다 계란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는 너무나도 동물들이 학대를 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먹어서 건강할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골짜기에서 정말 좋은 우유를 구했다거나 또 좋은 계란을, 건강한 계란을 얻었다거나 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은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는 실질적인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지 막연히 그냥 성경만 읽는 것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캠핑 준비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걸 못하고 있지만 그것부터 해야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환난의 때에 먹고 사는 문제를 제약받을 때에 우리가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남는 이들이 되려면 사실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성경만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뭐 캠핑 도구들이 필요하죠. 불 피울 수 있는 도구들, 그리고 텐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버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천막,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도끼, 톱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끼하고 톱은 제가 이제 구매해서 열심히 주변에 그 부러진 나무들을 주워 나가 열심히 땔감을 떼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못할 때는 이제 펠렛 난로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밤중에 또, 밤에는 또 잘 꺼지니까. 그러기도 하는데, 어여간에, 펠렛도 사실은 가공품이니까 되도록 안 쓰려고 하고, 정말 꼭 필요할 때만, 정말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있을 때만 쓰고, 밤에는 이렇게 꺼지기 쉽고, 영하로 완전히 떨어졌을 때는 꺼지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펠렛을 그때는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는 실질적인 것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